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들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어제 제가 저녁 오후 예배 때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스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성도의 반응을 봤습니다. 과연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 말을 얼마나 심각하게 바꿔왔나. 그리고 다시 내인데 이 설이 끝나고 나서 질문을 던지거나, 정말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영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께서 하는 주의 종은요, 가슴을 치고 가슴을 정말 옷을 뜯으려 정도의 안타까움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 이 말씀의 뜻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정도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너무 지금 적당히 말하면 다 천국할 줄 아는데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창세기에 그 기록된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 동산을 지키게 만드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은 금으로 가득하고 금과 또 보석들이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이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그거 다 관리하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육이 죽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은 선악의 기준은 너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제가 어제 아버지의 뜻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저는 어제 저녁 설교하고 난 다음에 혼자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제 설교를 그냥 제가 간단히 끝난 게 아니고 가면서 아버지의 뜻, 이 창세기 지금 2장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2장에 기록된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안 행하고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주느냐면요,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안 빼앗기고, 또 아담에게 하나님은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며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들의 시험을 입었으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건 주의 종들이 아니 성도들이요 평생 고민할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냐 내 뜻이냐 둘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를 못 들어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일상은 아버지의 뜻을 중심으로 한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조금 이상하게 이 신앙을 접촉하니까요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내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적당히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이겁니다. 성경 그런 구절이 있다면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굳이 생만 나서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있겠어요. 불교인들은 4월 초배나 절에 가가지고 연등 사가지고 달고 말이요. 그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의 뜻은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리 나를 따라오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날마다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이게 날마다 이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뜻 따라가느냐 내 뜻 따라가느냐 이 둘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이 있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 싸움이 없는 것은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문제는 아버지 뜻을 따라가면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선악의 기준이요 내가 될 때는 그것이 오늘 이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즉사하지 않았어요. 육이 죽는 것.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죽음 같은 삶이 됩니다. 지금 우리 삶이 다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이 중요한 겁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려 하시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면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이 아담의 지금 아담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담 너에게 돕는 배 필요해. 하나님이 한 걸음 앞서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부터 저 영원 날아갈 때까지요 가장 완벽한 행복과 가장 완벽한 기쁨이에요. 가장 완벽한 건강이에요. 저는 아버지를 따라가려고 딱 내 마음에 결심하는 순간부터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못 받을 복이 없겠구나. 아담이 가만히 살다 보니까 아내가 없으니까 내가 외롭구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보다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바라보지 예수 안 믿을 때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저 영원한 나라까지 바라봤습니까? 안 바라봤어요. 그죠? 근데 아버지는 이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돕는 배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모시라 부르나 보시고 그들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은 그 하나님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이름을 지어주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며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아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아담이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저는 만족의 극대가 뭔지 아십니까? 내 육을 따라 육의 뜻을 따라갈 때 만족이 없어요. 계속 우리는 목마른 겁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생수의 마시라. 나를 위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이 생수라는 것은 영원한 만족을 말합니다. 만족. 생수. 흘러난다. 14절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의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육은요, 육은 벌거벗으면 안 돼요. 옷을 입어야 돼. 나중에 아담이 무엇으로 옷을 입었습니까? 아담이 만든 것이 세계적인 패션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을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육에 민감하잖아요. 영에 민감하면요 이 옷도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우리 지금 육을 중심으로 살아가냐 영을 중심으로 살아가냐 이 기도가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냐 그냥 끌고 가냐 이 두 가지 하나입니다. 영으로 사면요 문제가 해결돼요. 이게 성경의 창세기 2장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저는 요즘 기도를 딱 하나 합니다. 다른 기도를 하게 하지만은 그것은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침에 어제 컴퓨터가 이상이 있었거든요. 들어오면서 아버지 기도하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오늘 이 설교를 아침에 듣는 분이 있어요. 사실 듣는 분이 여러 분이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듣기 원하시는 분에게 들어야 되겠다고. 근데 어제 이상이 생겨서 오늘 어제 컴퓨터 회사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오늘 점검해 달라고. 아침에 나서 이거 딱 기도하고 한대요. 문제점을 딱 잡아가지고 지금 방송이 정상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뜻대로 살아가면요 인생의 문제가 풀릴 것이 너무 많아요. 다 풀려요. 왜냐? 하나님 미리 아시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뜻은 우리를 괴롭히고 옥죄고 막 힘들게 만들고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장사를 하다 보면요 문 닫는 가게가 많아요. 문 닫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영업하는 사람은요 이익이 없으면 문 닫아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육의 일을요 문을 닫을 게 참 많아요. 근데 안 닫아요. 계속 소리하는 거예요. 계속 소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에게 어제 전한 말씀을 제가 전하고 혼자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사람들이 못 가도 내 안에 육이 올라오는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육이 너무너무 센 거예요. 이 육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영으로 가면요 내 남편, 내 자녀 기도하지 않아요. 영으로 기도를 딱 하기 시작하면요 그들을 붙잡고 있는 영의 세력들이요 힘을 없어 쫙 모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게 기도로 공격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영적 전쟁에서 지금 이 아침에도 승리하러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서 저는 오늘 하나님 붙잡니다. 아버지 뜻만 따라가면 이 하루는 절대 낭비되지 않는 하루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밀하게 생각합시다. 이게 영이냐 육이냐 생각납니다. 영을 위한 육은 괜찮습니다. 우리 오늘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는 영을 위한 육은 괜찮은데요. 육을 위하여 영은
꼭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육대로 마음대로 산다. 아니에요. 주님 그거 모를까요? 오늘 경산에서 기도회가 있다고 해서 목사님이 안동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가자 그래요. 가는 게 도움이 될까? 우리는요 영의 생각을요 굉장히 빠르게 이게 과연 내가 영적으로 돕는 것이냐? 우리 성도들이 영으로 믿음이 크는 것이 제 기쁨이고요. 안 그러면 저는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이상을 못합니다. 영의 사역, 영은요 영이 살지 못하는 곳에 어떻게 메시지를 계속 전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기도하면서 결단합니다. 영을 따라 움직이겠다고. 영을 따라. 여러분 저와 영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요 제가 큰 기쁨이에요. 큰 기쁨이에요. 아 영의 눈을 떴구나. 그래서 내가 어제 박수영 순도를 태워가면서 했습니다. 박수영 순도님 이 성경은 목사도 계속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문한 게 있으면 언제나 물으시면 내가 집에 가서든지 하겠습니다. 내가 자세하게 이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영, 우리는 영에 민감해야 됩니다. 내 가족들의 영행, 내 손자 손녀까지 영에 민감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고 그래서 아담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만드신데 영에서 육으로 다 돌아가니까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이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여기까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장 12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거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대의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라.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흙의 가치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는 아무 가치가. 우리는요 내 인생이 참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나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내 주위까지 나 때문에 나빠진다는 겁니다. 땅은 너로만 땅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담은요 이 땅에서 환경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거니까 나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 오늘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면요 우리의 하루가 쉽게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루를 영으로 출발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또 여러분 영에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이끌어갈 때요 제가 고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려운 좀 질문했어요. 어려운 질문. 왜냐? 이 진지해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얼마나 진지합니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하고 막 굉장히 영의 생각에 진지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진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할 때 아담이 그것을 먹지 않은 날까지 하나님은 아담보다도 앞서서 아담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아담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셨지만 아담이 육에 따라 행동할 때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고 했으니 오늘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앞세우며 그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